우리 인생에는 커다란 변화를 마주하는 전환점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나를 짓누르던 문제가 갑자기 해결되거나 새로운 자리에 오르게 되거나 또 중대한 선택을 내려야 하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흥분하기 쉽고 또 그동안 미뤄두었던 내 계획들을 내 마음대로 펼쳐 보이고 싶은 그런 강한 유혹을 받습니다. 이제 드디어 내 세상이 왔구나, 내 뜻대로 움직여 보자 라며 서두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하 2장은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거대하고 결정적인 전환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을 그토록 괴롭히며 목숨을 위협했던 이 사울 왕과 또 그의 아들들이 이 길보아 전투에서 비참하게 전사했습니다. 이 다윗에게는 이 수년 동안의 처절한 도망자 생활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왕좌가 눈앞으로 다가온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사울이 사라졌으니 다윗은 당장이라도 또 군사들을 이끌고 이스라엘의 중심지나 또 예루살렘으로 진격하여 왕권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주변의 참모들도 장군님,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올라가서 왕이 되십시오 라고 부추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인생의 가장 화려한 이 기회 앞에서 가장 먼저 자신의 발걸음을 멈추어 세웁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어 하나님께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기록된 이 다윗의 첫 한마디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 울림이 너무나도 크게 울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 생각의 속도를 멈추고 주님의 인도를 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사울이 죽은 그 후에 다윗이 가장 먼저 한 행동은 왕관을 쓰려고 사방으로 뛰어다닌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여쭈어 보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질문을 보십시오. 내가 올라가리이까?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말씀하시자 다윗은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그러면 정확히 어디로 가리이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지명해 주십니다.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성도 여러분, 다윗은 지금 갈 길을 몰라서 방황하며 묻는 것이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어디로 가야 유익할지 뻔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내 상식과 기회보다 하나님의 세밀한 결제가 더 중요함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 눈에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가라 하시면 가겠다는 철저한 종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헤브론은 어떤 곳일까요? 화려한 수도가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야곱의 무덤이 있는 곳, 즉 이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서려 있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이 세상의 화려한 성공으로 곧장 달려가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하는 영적 고향인 이 헤브론에서 시작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그 말씀에 군말 없이 순종하여 헤브론으로 올라갔고 그곳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세계적인 지휘자 아르투로 토스카니니에게 한 가지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중요한 연주회를 앞두고 이 악단과 또 총 연습을 하던 중에 오케스트라의 한 관악기 연주자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마이스트로, 제가 가지고 있는 악보의 이 부분에 음표가 하나 그려져 있는데 제 상식과 경험으로는 이 음이 전체 화음과 전혀 어울리지 않고 완전히 틀린 음 같습니다.
제 마음대로 이 음을 빼고 연주해도 되겠습니까? 그때 이 토스카니니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상식에는 틀려 보일지라도 이 원작자가 악보에 그 음을 그려 넣은 데에는 반드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깊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경험을 믿지 말고 악보에 적힌 대로 단 한 음도 빠뜨리지 말고 그대로 연주하십시오. 결국 이 연주의 당일 그 한 줄의 악보대로 연주되었을 때 그 어색해 보였던 음은 전체 오케스트라의 거대한 클라이맥스를 완성하는 가장 아름다운 불꽃 같은 소리로 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상식과 내 경험으로는 지금 당장 내 뜻대로 움직여야 기회를 잡을 것 같고, 또 지금 이 타이밍에 소리를 질러야 이길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의 지휘봉을 내가 쥐고 사방으로 뛰어다니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사람들은 기회가 왔을 때 내 생각의 지휘봉을 내려놓고 이 원작자이신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움직여야 합니까? 주님,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내 상식에 어긋나 보이는 헤브론을 지시하실지라도 주님의 악보대로 한 걸음씩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내 인생을 가장 완벽한 화음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이제 유다의 왕이 되어서 헤브론에서 묵묵히 기다리고 있을 때 이 반대편에서는 전혀 다른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사울 왕의 군사령관이었던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이 아브넬은 사울의 남은 아들 이스보셋을 영웅으로 내세워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버립니다. 겉으로는 이 사울 왕가를 향한 충성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자신의 기득권과 또 정치적 권력을 유지하려는 이 아브넬의 무서운 인간적 야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임명하셨다는 것을 이 아브넬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내 힘과 내 모략으로 나라를 반토막 내서라도 내 자리를 지키겠다는 혈기였습니다. 결국 이 인간적인 야망이 어떤 비극을 낳습니까? 다윗의 군사령관 요압의 군대와 이 아브넬의 군대가 이 기브온 목가에서 정면으로 충돌하게 됩니다. 이 12절 13절 말씀에서는 양쪽 군대가 물가를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을 때 이 아브넬이 잔인한 제안을 합니다. 14절입니다.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여기서 겨루게 하자는 말은 친선 경기를 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양측에서 대표 청년 12명을 뽑아 목숨을 걸고 잔인한 칼싸움을 붙여 구경하자는 뜻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16절에 나오는데 각자가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24명의 청년들이 그 자리에서 단 한 명도 남지 않고 동시에 쓰러져 피를 흘리며 죽어갔습니다. 이 잔인한 장난 같은 싸움이 도화선이 되어서 그날 기브온 목가는 아군과 적군이 서로를 무자비하게 학살하는 끔찍한 이 동족 상잔의 전쟁터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이 비극적인 물가의 싸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뭘까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인간의 야망과 혈기로 시작된 일은 결국 이 무고한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비극으로 끝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타이밍을 물으며 헤브론에서 생명을 살리는 연합의 길을 걸어갔지만 아브넬과 요압은 내 힘과 내 자존심을 증명하려다가
기브온 목가를 피바다로 만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은, 또 이 교회 공동체는 헤브론입니까? 아니면 기브온 목가입니까? 내 자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 야망을 관철하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과 칼을 겨누고 핏대를 세우며 싸우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혈기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고 상처를 주면 당장은 내 힘이 증명되는 것 같지만 결국 남는 것은 상처와 파멸뿐입니다. 이 아침에 이 기브온 목가에 가득했던 이 인간적인 혈기와 야망의 칼은 멈추고 다윗처럼 주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헤브론의 평화가 우리 성도 여러분의 심령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하 2장은 우리에게 아주 선명한 대조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며 헤브론에 머문 다윗의 가문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강성해질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인간의 깨와 정치적인 야망으로 급하게 기브온 목가에서 나라를 세운 이 사울의 집안은 결국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비참하게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견고하게 만드는 비밀은 속도에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빨리 내 힘으로 성공의 자리에 올라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비록 한 걸음이 늦어 보일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반석 위에 내 인생의 주춧돌을 놓고 있느냐가 전부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걷는 한 걸음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야망을 따라 걷는 이 10걸음은 결국 이 기브온 목가의 비극으로 끝날 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하나님 언제 내 문제가 해결됩니까?가 아닙니다. 다윗처럼 질문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유다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제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제가 내일 일터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하며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합니까? 내 눈앞에 수많은 기회와 내 생각들이 요동칠 때 잠잠히 주님의 지휘봉을 바라보십시오. 내 상식에 맞지 않는 헤브론을 지시하실지라도 그 말씀에 100%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 사울의 집안이 무너지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삶을 가장 견고하고 복된 반석 위에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이 기브온 목가의 혈기를 바라고 오직 주님의 세밀한 인도를 받아서 승리하고 기쁨 가득한 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걸음을 친히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울의 죽음이라는 거대한 인생의 전환점 앞에서도 서두르지 않고 오직 내가 어디로 가리이까 물었던 다윗의 철저한 순종을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동안 내 눈앞에 조그만 기회가 보이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내 상식과 경험을 앞세워 날뛰었던 우리의 영적 조급함과 교만을 이 시간 철저히 회개하오니 십자가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상식에 어긋나고 멀리 돌아가는 길처럼 보일지라도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진정한 종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오직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기로 다짐하며 이 새벽에 성도들이 구별된 정성과 감사의 제목들을 주님 제단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갈등과 반목으로 찢겨진 기브온 목가 같은 이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평화와 연합이 선포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예물이 주일학교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말씀의 반석 위에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또 진행하는 영유아 유치 드림 비전 청소년 청년부 자녀들과 교사 교역자들이 이 여름 사역을 통하여서 세상의 유혹과 유행과 속도를 따라가다 파멸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인생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내가 어디로 가리이까 물으며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지혜롭고 위대한 영적 리더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도 우리의 영원한 나침반 되시며 대장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